우리 함께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한길축제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분, 그리고 다시 한번 찾아오신 분들께 축복하고 또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명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라도 입을 크게 벌리고 웃으면 뇌 속에 숨겨진 웃음보를 자극하는 것이죠. 진짜 웃음이든 가짜 웃음이든 일단 웃음보를 자극을 하면 우리 몸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웃으면 우리의 안면 근육, 한 15개 정도의 안면 근육이 이 격렬하게 움직여서 안면 신경을 또한 우리의 힘줄을 유연성을 높여주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눈물샘, 이 눈물샘을 자극시키고 또 각막을 촉촉하게 해서 눈의 건강은 물론 이 맑은 눈동자를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맑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나요? 많이 웃는 자들이죠. 여러분들은 다 제가 보니까 맑은 눈동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불안이나 초조, 긴장, 근심, 놀람 이런 것들은 우리 교감신경을 예민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자극하여서 건강을 해롭게 한다는 것이죠. 심박수가 빨라지게 하고 또 혈압도 높아지게 하고 그리고 손바닥과 발바닥에 식은땀이 흐르게 해서 이 땀은 운동에서 나온 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액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진액이 빠져나오면 우리의 영양분도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대장 운동을 빨리 진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만 하면 이 설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웃음보를 자극시키면 우리의 심장이 안정이 되고 심박수와 혈압이 정상치게 되게 하고 또 스트레스, 분노, 긴장을 완화시켜서 이 심장마비와 같은 돌연사를 예방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환기관과 소화기관, 근육의 긴장도 완화시켜서 마음의 평정을 갖게 합니다. 특히 이 웃음이란 것은 소위 우리 아랫배 있죠. 아랫배가 나오는 것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랫배가 아니고 윗배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항상 잘 웃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랫배가 나온 것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잠언서 17장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의 근심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웃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웃어야 건강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그래서 제가 하나의 아주 짧은 유머를 준비하였습니다. 재미없더라도 크게 웃으시고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옛날 물건에
가치를 가리는 이 TV 프로그램 진품 명품 아시죠? 거기에서 하나의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문서인데 어떤 문서인지, 이것이 진짜 문서인지 가짜 문서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음악 가운데 빠밤빠밤 하면서 감정을 딱 했습니다. 그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이것은 진품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노비 문서입니다.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지금 웃으세요. 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우리가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부자의 삶과 거지 나사로의 삶이 나옵니다. 먼저 부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한번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번 같이, 화면은 안 나와요. 예, 화면 안 나오고 성경책을 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자색 옷,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삼락이 있습니다. 삼락.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이 잘 입고 또 잘 먹고 잘 노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노는, 그렇게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는 옷을 보니까 자색 옷, 이 자색 옷은 당시 왕과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는데 이 옷이 얼마나 비쌌는가? 여러분, 뼈 고동이라는 열대어가 있는데 그 뼈 고동어의 그 물고기에서 나온 그 피를 내어서 그 피가 자색인데 그 옷감의 색깔을 그 피로 낸 것입니다.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또 그의 속옷을 입는데 그 속옷이 어떤 옷이냐? 고운 베옷이라겠습니다. 고운 베옷, 이것은 이집트 애굽산인데 세마포로 만든 고급 속옷입니다. 근데 얼마나 비싸냐? 이 금의 무게와 이 베옷의 무게가 같다 할지라도 금의 가격보다 무려 2배나 비싼 옷이 고운 베옷입니다. 놀랍지도 않죠? 2배가 비싸다니까요. 금보다. 여러분, 2배나 더 비싼 이 베옷을 입고 또 자색 옷, 비싼 옷을 입고 살았으니 얼마나 큰 부자이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갖고서 마음껏 즐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최고의 사치로서 인생을 즐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 해도 이것이 잘 사는 것만으로는 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그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교회를 멀리한다면, 또 그 신앙이 침체된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파멸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부자는 정말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노비보다 더한 거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또 그의 몸은 만성 피부병으로 온몸이 헐어 있었습니다.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불구자였고 거기에다가 심한 피부병까지 앓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누워 있으면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부위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걸칠 만한 변변한 옷 한 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픈 상처마저도 싸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처 냄새를 맡고 핥으려고 다가오는 개들을 쫓을 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먹을 것도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 생명을 연명해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음식물이 일단 땅에서 떨어지면 정말 이것이 질병을 일으킨다 해서 힘껏 바깥에다 던져버립니다. 이 던져버리는 것을 이 거짓 나사로가 주워서 먹었다는 것이죠. 개들과 함께. 이러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부자도 죽었고 거짓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거짓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오늘날 대통령도 죽고 또한 재벌 총수도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의사도 또한 교수도 누구나 다 죽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이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는데 이 작년 기준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79.3세라고 합니다. 79.3세. 그리고 여자는 85.4세. 여자가 6살 더 오래 살죠. 그런데 이 평균 수명을 보니까 83.5세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3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이 평균 수명이 85세에 이를 것이고 이제 제 나이 밑으로는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좋죠? 120세까지 살면. 제 목표가 120세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1940년대, 50년대의 평균 수명은 41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무려 2배나 오래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41세에 죽든 80세에 죽든 또한 100세에 죽든 그 시간의 차이만 있지 누가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그 차이만 있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오래 살든 못 살든 인간은 한결같이 다 죽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에 살던 나사로도 죽고 호화롭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닐 거야. 나 자신은 예외라고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고 난 뒤에 그 일의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죽음 뒤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한번 우리 23절 말씀,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음부에서, 여기가 지옥인 것입니다. 그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지옥이란 것입니다. 거기서도 물 한 방울 먹지도 못하고 뜨거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곳, 이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28절에도 고통받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저주를 받은 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인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울면서 이를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울면서 이를 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산채로 던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그곳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기쁨도 소망도 노래도 없습니다. 다만 절망과 좌절과 고통만 있는 곳, 그것도 밤낮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디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잠사되매.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람 품에 안겼습니다. 이 아브람 품,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서 괴로움을 받지만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 천국에서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천국은 위로를 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상처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위로받고
기쁨만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이 천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그 천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 또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보석 또 벼곡과 수정같이 맑은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18절에서 21절 쫙 보면은 그 성은 정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특히 12개의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은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길을 가는 그 길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천국 백성이 그곳에 언제까지 있는가?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그곳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금은 보석으로 꾸며진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천국에 반드시 가야 하고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간이 흘러서 부자도 죽었고 거짓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이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는가 섬기지 않았는가 그걸로 결정되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병든 거지였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재벌도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 그 박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철학 박사, 또한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 이 4개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는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였는데 그 동기가 바로 오늘 본문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읽고서 그의 삶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이 가치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섬김을 통해서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과 또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한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망설이지 마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할 그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 인생은 결단이고 선택인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실패요 후회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이 바로 기회임을 알고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또 나는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선택하실 분은 지금 우리 한번 일어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 이 시간 전도를 해서 오신 분들 같이 한번 손을 잡아 보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금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평안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고 또 날마다 좋은 일을 맞이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은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 여러분 따라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한 처음 오셔서 영접 기도를 하신 분들께 우리 축하해 주시고 또 감사한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